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평양 김익두의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주먹을 함부로 휘둘러서 평양 장날에 김익두가 나타났다 하면 상인들은 짐을 다 싸고 도망가는 처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장에 가는 사람들은 선앙당에 돌을 던지며 장터에서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 시내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뿌려졌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겉으로는 슬픈 척 했지만 속으로는 평양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 평양 장터에 버젓이 김익두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김익두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전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내가 돌린 부고장은 진짜입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김익두입니다. 후에 김익두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길에서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으며 물을 끼얹고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실컷 맞고 난 김익두 목사님은 툴툴 털어버리면서 불량배들에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 예전에 김익두가 죽은 걸 다행으로 아시오.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이 당신의 제삿날이요. 불량배들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천하의 김익두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사죄하며 회개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은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장 무서운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과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즉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런 비방에 사도권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앞절 1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고 기독교를 철저히 짓밟는 원수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절망적인 과거의 고백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반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우리 15절 말씀, 어떤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막힌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 믿고 회개한 그 시점으로 사도로 뽑아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이렇게 15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택정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기다리셨다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자격이 있고 남들보다 착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찜당한 사람입니다. 죄로 점철된 나의 과거, 연약함과 허물, 모난 성격을 다 아시고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가슴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 변화의 출발점에 선 모습,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유명한 사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보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끝부분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등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로 갑니까? 그의 선택지는 아라비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요,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요, 적막한 광야입니다. 침묵의 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바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거쳐 3년여 기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그 눈으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랬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단한 신학적 뼈대가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던 청년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간 평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바울은요,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사역의 방향을 회의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로운 복음의 렌즈로 이제 성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재정립이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과거의 낡은 가치관을 비워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계시로 채워넣는 치열한 영적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을까요? 우리에게도 아라비아 시간, 즉 오직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깊은 침묵과 은혜의 독대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혈육과 의논합니다. 인맥을 찾고요,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요, 세상의 통계와 경험을 검색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의논도 또 토의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길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의 평가, 내면의 복잡한 많은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피고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없이 서둘러 사역에 뛰어들거나 직분을 맡게 되면요, 오래가지 못해 지칩니다. 또 작은 일에 혹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늘 밤이면 깊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산으로 또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한 변화나 위기가 찾아올 때 시선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와 세상의 위로가 있는 아라비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기다리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입니까? 바울은 3년의 아라비아 시간을 통해 복음의 정수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머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주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에서 거룩한 독대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후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베드로 또 게바, 동일한 이름이지요. 15일 동안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조차도 바울이 사도직을 임명받기 위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런데 여러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모습이, 반응이 교회에, 그 당시 세워졌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당시 유대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행했던 악명 높은 그 모습 때문에 사울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가짜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릴 거라고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행했던 그 짓이, 행위가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바나바만 사울의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변호하며 자신이 보증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멸하던 바울이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 유대의 성도들은 바울의 변화가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결론에서 말씀하는 24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삶의 변화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24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지금 유대의 성도들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바울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극악무도한 핍박자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이들은, 초대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살인자에서 위대한 사랑의 사도,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솔직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고쳐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남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언제나 남입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 있어. 저 사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어. 저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 여러분, 정말입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기 위해서 특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철저히 깨졌습니다. 아,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눈물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강화주왕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상대방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잔소리하며 정죄하면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묵묵히 헌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누군가는 반드시 변화되고 나까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진실된 기도의 눈물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무릎 꿇은 신앙이 방황하는 자녀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요,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될 듯이 내가 변화되면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변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공사 중인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 직분을 받아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 자아에 빠져 있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더욱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변화 과정의 여정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나아갔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혈육과의 의논에 앞서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뻗었던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타인의 변화를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님, 굳어지고 교만한 나의 심령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진심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크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뜻을 먼저 구분하기보다 매일 주님과 홀로 대면하는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깨어지게 하옵소서. 또 남을 탓하고 고치려는 교만을 버리고 묵묵히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